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부활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 그러면은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나는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또 20세기 후반에 최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는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런 본문들은 죽음에서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단히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는 성경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는 성경 본문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제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변화산 사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는다. 벌거벗은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본문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언급하는 본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또 중요한 본문 하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의 본문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에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게 고쳐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본문 그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주 지극히 주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 이 본문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 이그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여행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했다.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놀라워하느냐?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많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이다. 그분이 부활시킨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바 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그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지옥 여행,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한 흰옷 입은 사람들,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부활한 사람들의 수요가 무려 12,000명에 해당된다. 뭐 이런 기록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울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가는데, 네로 황제가 바울의 이제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목을 자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바울행전 8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침내 목이 잘리게 됩니다. 바울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 보아라, 하나님의 군병 바울은 죽지 않았다. 바울이 정말로 부활해서 황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행전 10장 2절에 부활해서 황제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행전 10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놀란 황제는 잡아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주 250년경의 그 이야기로 보이는 피오니오스라는 사람의 그 순교를 보도한 그 초대교회 문헌 이야기를 보면은, 피오니오스는 나이가 많은 이제 분이신데 화형을 당해요. 불이 붙었지요. 불이 붙어가지고 피오니오스의 몸에 이제 막 이제 불이 타 올라오는데, 완전히 불이 타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너무나 잘생긴 피오니오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이 피오니오스의 이 순교를 보도하는 이 초대교회 문헌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게 어떤 느낌이 왔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끌려나가서 목이 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화형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도들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쳤고, 초대교회 문헌들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구나. 제가 시골에 그 연세가 이 70이 넘은 분들이 성도들의 그 70%를 장악하는 그 시골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장동건 씨는 너무 못생겨서 그분들이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김태희 씨 참 예쁜 배우라 그러는데 너무 못생겼다, 너는 가까이 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생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담백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가지고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목사님, 이런 부흥에 제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저는 이제 힘있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저는 기쁘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이 감격적인 복음을 영혼의 불면이라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힘을 많이 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풍선이 그냥 확 이렇게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그냥 힘이 있는 그 풍선에
바람을 절반 이상 빼버리니까 날아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뜨거운 삶을 살았구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부활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세 번째 차원은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잘 안 들어보던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함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부활함을 받았다. 그냥 일으킴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러 그 본문들이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안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은 사실은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빠가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이 돼서 무덤이 열리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부활은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다. 옛날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죽기 싫어서, 늙기 싫어서. 불로초가 어디 있느냐? 근데 세상 어디에도 불로초가 없습니다. 불로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는 부활.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